2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목은 칠판에 있듯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가? 답은 뭡니까? 절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주시면.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이든 마귀든 마찬가지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뺏어갈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도 뺏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약속이시죠. 자, 여기 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같은 거죠. 같은 것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손에서 양들을 뺏어갈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을 마귀가 혹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도, 마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팔이나 다리를 잘라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발가락이요, 귀요, 손이요. 이걸 잘라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영적으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영원히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가 되죠.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줘야죠. 다만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셔야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나 다시?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 뭘 받느냐, 징계를 받죠. 살아있을 때. 이 징계를 모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라요. 그죠? 기도로서 용서함을 빌면 이 징계도 안 받는다, 그 얘기죠. 아셨죠? 이건 뭐 기본으로 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죠. 제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유튜브 시청자 중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 자,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영의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다, 영이. 과거에 죽은 영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에 그럴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지금부터 쭉 영원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기요. 않으며 죽거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걸 안다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죠. 원래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은사를 주시고 유대인을 사랑하시죠.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언제고는 영접한다 그 얘기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주시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고 나서 그걸 뺏어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뺏어가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기에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구원을 줬으면 그 구원을 뺏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보세요.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기록된 잘못된 내용들,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 경륜 있잖아요. 그건 매 시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달라요.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 시대 경륜을 말고 다른 시대의 경륜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교리로 믿으면 이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세대주의 교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다 그러죠. 그래서 세대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구원 없어요. 구원이 없어.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세대주의를 배격하고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논할 수 없다. 자, 구원은 아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걸 안다고 그랬죠. 근데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잘못하면 잃어버린다.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 배격하고 이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구약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습니까?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가 같냐고요. 이건 어떤 기독교인이라도 다 알잖아요. 벌써 이게 구분이 돼 있다고 얘기죠.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고요. 신약, 구약.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다고 그러면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음식법이 있어요. 그죠?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뭐 미꾸라지, 짱어라든지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부엉이, 수리 부엉이 뭐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런 건 속되고 그런 건 불결하니까 절대 먹지 마라.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장어 아주 정력에 좋다고 좋아해서 막 먹잖아요. 구워서. 먹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에는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5절에 보면 음식을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이게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어떤 사람들은 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이건 마귀의 교리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교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야. 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신구약을 구분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아는 거야. 자기 이방인 아니에요. 안식교인들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안식교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뭐 증산교, 옛날엔 증산도라고 그랬어요. 안증산. 증산교. 이 사람들 말이죠. 돼지고기 안 먹어요. 고기 일체 안 먹어. 그래서. 미꾸라지, 조개, 이런 거 안 먹어. 기절하려고 그래. 먹으라고 그러면. 아유, 벌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라. 마귀들의 교리. 음식, 보세요.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먹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어때요? 음식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무슨 농약이 들었는지, 무슨 독약이 들었는지, 무슨 더러운 게 들었는지, 상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드릴 때 음식에서는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결케 된다. 병에 안 걸린다 그 얘기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음식을 상가하지 말고 다 먹어라. 모든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걸로 주셨다 그러죠. 여기 있는 동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먹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먹지 말라, 이런 거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런데 제사 음식 같은 경우 먹어도 괜찮잖아요, 사실. 음식 상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옆에 나는 교회 다니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먹지는 말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없죠. 그런 내용은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같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부? 이거라 그 얘기죠. 네? 구약, 신약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침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침례 받으라고 그랬냐고. 받으라는 말씀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근데 어때? 유대인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는 신약인데,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과도기죠? 유대인에게 그때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는 어때요? 침례를 받아가지고 또 세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자, 침례, 세례 이런 말을 구원이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건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이단. 어디가 그러나요? 로마 카톨릭이 첫째고 로마 카톨릭을 배워서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또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방언하면 구원받는 걸로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방언하면 성령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흥회 갈 때, 야, 성령 받으러 이번 부흥회 가자. 이따가 갔다가 이제 뭐 막 아내가 뜨겁고 그래서 성령 받아왔다 그 얘기죠. 근데 며칠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사그러지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에 또 부흥회 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가서 돈 내고 또 부흥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다시 또 성령 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 멍청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이렇게 불. 예. 성령에서 불은 뭐예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지금 큰 교회 은사주의 목사들이나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도 마찬가지. 성령의 불. 그래서 불로, 찬송가도 그 성령의 불에 관한 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불로 정결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침례를 받으라는 말 일체 성경에 없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다. 이게 같아요? 같지 않단 말이죠. 자, 이것도 같아요? 레위기 11장과 디모데전서 4장 같아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교리가 명백히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천국복음이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온다 그 얘기죠. 은혜의 복음. 다 같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이건 유대인에게, 이거는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거는. 자, 보세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 이건 뭐예요? 이것도 대환란 기간 끝날 때쯤 한 천사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여. 그럼 구원을 받는다. 다 다르다 그 얘기죠. 달라. 근데 이걸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는 말이죠. 영원한 복음을 자기가 전한다고 하는데 유튜브 시청자가 대단히 많아요. 영원한 복음을. 어떤 사람도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 얘기죠.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또 왕국복음, 천국복음 마찬가지죠. 대환란 때도 왕국복음도 전파가 되죠. 자, 이렇게 다 다르다 그 얘기죠. 다르다. 이걸 다 똑같이 취급하면 그건 멍청이죠. 성경에 있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성경에 있다고 레위기 11장도 지키고 디모데전서 4장도 지키고, 이건 멍청이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님의 명령이 틀리다 그 얘기죠. 경륜은 매 시대마다 다르다. 이렇게 인간을 다루시는 경륜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이 무슨 복음? 여기 왕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라니까, 야, 이방인도 다,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다 그 얘기죠.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종말인 줄 아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설교 대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실 때 그리스도인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약이라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씀하셨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이 받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것을,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지금 이 교회 시대죠. 여기 은혜 교회 시대.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양심시대, 무죄시대, 이때는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행위. 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으면 돼. 이때 양심시대, 양심을 줘서 믿음과 행위. 인간정부시대 때도 믿음과 행위. 약속시대, 족장시대 때도 믿음과 행위. 다음에 율법도 믿음과 행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죠. 이때는 율법. 자, 이 교회 시대, 우리 현 교회 시대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야곱의 고뇌는 때, 이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 유대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때 끝까지 잘 견뎌야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얘기죠. 이 교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돼 있고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행위로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니까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행위. 자,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환란 전에 들림 받잖아요. 휴거. 관계없는 것이에요. 자, 이 끝은 뭐예요?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것이요. 대환란 끝날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이다.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 환란 때 교리죠. 대환란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거 신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지.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세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목사들도 이런 목사들 많죠. 서달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자, 보세요. 왕국복음, 천국복음은 대환란 기간에 전파된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구원을 받죠. 자, 이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시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다. 대환란 기간에. 이 왕국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표적을 동반한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표적이 동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전파가 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병도 고쳐지죠. 예, 여기 표적이 동반된다는 거죠. 병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는 복음이 바로 천국복음 또 왕국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또 왕국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처녀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요? 5명이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이 사람들은 지금 처녀들 아니에요. 처녀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나간다고 이렇게 나와요. 맞으러 나간다고. 자, 보세요.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5 처녀들만, 처녀들이죠. 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이제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하객으로 참여한다 그 얘기죠. 문은 닫혔더라. 그 후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5 처녀가 남은 사람 있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알지 못. 5 처녀, 현명한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이게 누구야? 대환란 때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자, 이거를 가지고 5 처녀들,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5 처녀는 여기 들어가지 못했죠. 혼인식에.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는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디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어디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러고 뭘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 여기 처녀들, 버진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다.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이다. 유대인들 환란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처녀들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동정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정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처녀, 단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식 하는데 여러 명하고 하나요? 처녀들 여러 명하고 결혼식 하나요? 하나 모아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처녀, 단수로 성경에서 꼭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단수, 복수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 하늘이 하나에 세 개죠, 하늘.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아니야,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수 단수, 처녀들은 유대인들, 환란 성도, 그 다음에 처녀는 그리스도인. 이 구분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 제도권 교회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 자, 위 구절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 교리의 증거 구절로 인용되기도 한다. 이건 비진리다 그 얘기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5 처녀. 당신들은 절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리 기름을 잘 준비한 5 처녀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 얘기죠. 성경을 가리키고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한 번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성령의 동참자가 돼서 여기 떨어져 나간다.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교리라고 얘기죠. 이거를 갖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면
문제가 심각하죠? 자, 히브리서의 독자는 히브리인들이다. 유대인들. 그는 구원받은 히브리인인데 거기서 잘못 한번 떨어져 나가면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의미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대환란 때는 어때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을 그대로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끝까지 대환란 때는 끝까지 행위를 잘 해요. 끝까지 견뎌야 배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표받지 않고 힘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향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히브리인에게 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저도 장로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교에 있을 때. 아우, 믿음 잘 지켜야지.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말이죠.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저 피곤한데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가야지. 가보고 말이죠. 그때 이제 믿음이 나빴다가 뭔가 이제 좀,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성경대로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떨어져 나간다는데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뎌야 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철야기도 참석하죠. 새벽기도 그 뭔데 서초동까지 막 그 아침에 새벽에 차 몰고 가가지고 말이죠. 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또 새벽 금요 철야 때는 철야기도 하고 또 와가지고 출근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안 가면 말이죠. 찜찜하고 이상하고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내 믿음을 지켜야지 고민하고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참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조심하셔야 돼. 근데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쉽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성도들의 교리다. 이거 역시 그죠? 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히브리서 거기에 신약 교리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죠. 유대인에게. 야고보서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하노니 이러잖아요. 유대인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리들은 히브리서는 과도기적인 책이죠. 대환란 교리도 있고 신약의 교리도 약간 있고 약간 있고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교리도 있고 신약의 교리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경륜이 교회로 넘어온 그 사도행전이 그렇죠. 유대인에게서 경륜이 교회에게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구약 신약 과도기적인 책이고 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거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여기 두 가지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은 사도행전 세 가지 교리가 여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음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하면 고기에 해당되는 딱딱한 거 고기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개는 공부를 잘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하신 자들을 이제 이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미리 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미리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예정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란 말이죠. 무엇을 예정하냐? 세 번째,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자, 이게 세 번째란 말이죠. 이 구원의 순서란 말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변모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들림받을 때. 그걸 예정하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영과 몸이 모두 동시에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성령으로 거듭났죠. 일단. 그러나 육신은 차후에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언제 태어나느냐? 들림받았을 때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즉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몸까지. 현재는 어때요? 우리의 그 혼만 구원은 받았죠. 혼.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이제 몸이 변모되면서 몸이 구속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냥 태어나실 때부터 몸까지 성령으로 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몸은 안 됐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것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사망이나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천사 있고요.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뭐예요? 마귀. 내가 천사들이 나에게 뭘 하던 마귀들이 나를 잡아가던 쓰러뜨리던 한번 구원받으면 또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현재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관계 안 한다. 또 높음이나 내 높은 산에 가서 떨어져 죽든지 깊은 바닷물 속에 빠져 죽든지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다? 아니, 떼어놓을 수 없다. 없으리라.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이것을 꼭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 구절을 찾아서 한 번씩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 성경이 없을 때는 그냥 말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뺏어가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꼭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땅에 징계를 받는데 그것을 모면하려면 죄를 자백하면 된다. 여기까지를 얘기해 주면 대단히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관한 영원한 보장 이것을 믿는다 그 얘기죠.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큰 징계와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
특히 세대주의를 경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절들을 성경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또 주님을 크게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런 함정 구절을 곳곳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함정 구절을 붙들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공부를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